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동안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이번 주제 선정 배경은요,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수련의 주제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일정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번 달 7월 24일 준비가 됐네요. 네, 7월 달이 개최일인데 그 전에 강의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기독교인 수도 해마다 2024년 현재 한국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기독교인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단과 무신론화의 증가 속도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여름, 우리를 교회로 바르게 세워주시는 최고의 코치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역시 최고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한 사람의 온전한 교회로 세우십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일으키시는 2024년 총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번 달 이제 7월 달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선수들이 정말 최첨단 그런 시스템과 함께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이제 올림픽과 연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축구나 야구 단체 경기를 보시게 되면 감독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우리가 좀만 못하면 이제 감독이 못하니 뭐니 이제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기 마련인데,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감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코치입니다. 그래서 농구 하위 랭킹 팀이었던 리치몬드 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이제 카터라는 코치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2005년도에 영화로 나올 만큼 굉장히 선수들을 체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치아이 투수 코치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고 또 삼성 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나 삼성 팬이에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전에 야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삼성이 너무나도 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역전당하기 일쑤고
이번 주 기아한테 다 역전당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야구를 봤을 때 삼성이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야구를 이기는 걸 보면서 많이들 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야구는 특별히 선발 투수 뒤에 나오는 이제 구원 투수, 혹은 이제 불펜 투수라고 하는데요. 그 투수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대기록이 나왔는데 7회 이상 리드를 하고 있을 때 이제 144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팀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팀도 이 기록을 가진 팀이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 투수들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물론 삼성 투수진이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한몫했지만, 그때 삼성 투수들을 지도했던 위에 보시면 이 오치아이 투수 코치가 지도했기 때문에 삼성 투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투수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셨을 때 저도 굉장히 야구를 편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7회 이상만 가면 우리 팀이 이기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코치분이 계셨을 때 삼성 라이온즈는 굉장히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만큼 코치라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치가 일반 사람들 눈에는 감독만큼 크게 눈에 띄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코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기량이 활짝 펴기도 하고 기량이 접히기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카터 코치, 이 오치아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코치이신 분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최고의 코치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최고의 코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좀 중요한 질문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신조어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참석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명에 가나안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나가 라는 이렇게 말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는 내가 안 나가,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라고 여기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요,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주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비해 많은 수가 줄어들고요,
교회 학교의 위기다라는 말이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질 만큼 그런 우리의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단어가 비상시에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안타까운 단어여야만 하는데, 교회와 학교의 위기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이미 익숙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점점 가난한 성도화 돼가고 있고, 정말 교회 학교가 무너질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을 정말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주제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이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핵심 키워드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이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용어는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려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분, 이 세 가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수행하는 그런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선지자직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를 보시면 매 1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매년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직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을 하셨죠. 그럼 마지막 왕의 직분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많은 멸시와 환대가 아니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시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6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없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코치란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치는 운동선수들, 전문 프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과거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면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게 되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훈련받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초신자로서 살아갔다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들, 아이들에게 흘려주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을 통해서 아이들이 최고의 코치이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삶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이제 주는 자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고 하셨던 내 교회, 바로 교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교회란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내 교회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설계자가 되어주시고 건축자이신 머리이신 그런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 용어로 이제 에클레시아, 불려 나온 자들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런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구성원을 뜻합니다. 이 바른 신앙은 바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바른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주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네, 원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온전한 사명을 부어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을 받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요, 분명히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였고, 우리들에게 수제자로 각인이 될 만큼 가장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기도 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내가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완벽하게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5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먼저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너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셨죠.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탁 던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물고기 100마리가 넘게, 정말 수많은 물고기,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내 오만이었구나.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내가 이제 보이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길로 주님을 제자로 모시는 인생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최고의 코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실 그런 구원자로 여기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민족 로마 제국에서 정말 멋지게 해방시켜 주실 정말 화려한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모시면서도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라는 논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한번 18절 말씀인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 앞에,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모르는 이 베드로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온전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잘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연약한 것들이 있었지만 훗날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앞장서는 사도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과 내 명예와 내 권위를 위해서 살고자 했더라면 이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만 구주로 붙들며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최고의 코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항상 늘 함께 계셨지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베드로 곁을 떠나신 적이 없지만 베드로가 풍랑 중에 폭풍을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망각하고 정말 두려움이 앞섰던, 정말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상황과 위협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냐, 또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냐면 사랑과 긍휼로서 베드로의 사명을 온전히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이 특징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 사건 때 주님을 3번 부인하여 이 실패한 베드로는 굉장히 그 마음이 낙담하고 정말 좌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토록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죽음의 위협을 내가 이기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과 정말 낙담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바다에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 정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3년 동안 먹고 자고 교육을 다 시켜놨더니 정말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아침도 차려주시고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밥을 먹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배반한 경험이 있어서 주님을 정말 볼낯이 없었던, 마음 가운데 정말 죄책감이 가득했던 이 베드로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심어주시죠.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정죄라는 회초리를 때려서 그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그런 주님만의 정말 특효약으로 이 베드로를 그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서 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최고의 코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명령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연약한 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전화, 부재중 늘어나는 이 전화, 문자를 이렇게 해도 답장 없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강의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교육과정이 크게 이제 3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과는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신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따르기를 결단하기,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과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라는 이 과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2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 교회를 정말 너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머리로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회복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라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현장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자격 하나도 없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교회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정말 가난한 성도들처럼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